이번 특세는 특별히 교회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귀한 찬양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종교적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가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인데 이 의가 어떤 것이냐? 오늘 그들의 삶에 나타난 걸 구제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 구제 첫째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라마단 기간이라서 무슬림들은 하루에 막 5번씩 어디든지 가서 막 이렇게 절하고 금식하고, 아마 끝났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40일이고 라마단은 30일인데 어쨌든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의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식의 의무입니다. 금식도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들 의무라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라 그러면 벌써 이게 무게가 느껴지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종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 의무를 지킬 때 생색을 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거 저 사람한테 준다, 뭐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고, 기도할 때도 시장터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색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저분 참 대단하다 칭찬하고 박수를 보냈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은 받아야 될 박수를 사람들에게 충분히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낼 박수는 없다.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쇼맨십 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숨기고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다 숨기고 합니까? 때때로는 나타내야 될 때도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때때로는 나타내야 될 때도 있지만 동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일단 그걸 갖다 딱 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죠.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까 또 이 마음이 따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들었던 이 돌쇠 이야기가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부흥해하던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지 내가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다 이렇게 따뜻하게 자리 잡아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돌쇠는 어느 집의 하인입니다. 그냥 종이에요. 근데 이 돌쇠가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일찍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찍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쇠가 하루 종일 남의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나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항상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돌쇠가 왔습니다. 항상 그게 다예요. 예수님, 돌쇠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뭐 잠깐 기도하고 돌아갔겠죠.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돌쇠도 나이가 들고
몸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늘 매일매일 가서, 이게 습관이 돼서 매일매일 가서 예수님께 문안 인사를 했는데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참 안타까워하면서 그 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돌쇠야, 네가 새벽마다 찾던 내가 왔다. 이제 네가 올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내가 찾아오마.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야기인데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고 제 가슴에 아주 진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쩌면 제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발걸음도 세고 재고 계세요. 다 재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많은 비밀, 시크릿, 비밀을 가지는 게 좋다. 그런 말을 자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단 둘만의 비밀,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을 가지는 걸 좋아하세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 그렇다고 뭐 죄가 뭐 많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구제도 봉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상은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다른 번역서에 보면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또 어떤 번역서에는 비밀스럽게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영어 단어가 다 시크릿이에요. 비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래 은밀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강점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때때로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죠. 저도 그 격려할 사람이 없나 이렇게 유심히 살피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신도들이 좋은 거예요. 평신도 때가 목회자보다 훨씬 많은 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같이 이제 목사가 이렇게 딱 되고 나면 이게 노출돼 있잖아요. 노출된 신분. 잘하는 것도 노출되고 못하는 것도 노출되고,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많이 먹고, 하여튼 간에 뭐 하도 많이 먹어갖고 뭐 이것저것 다 많이 먹는 게 목회자 같아요.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보니까 뭘 쌓아두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상이 쌓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줄 때,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한 모든 것들, 숨어서 한 모든 것들, 은밀하게 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자주 가집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참 열심히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걸 기억하게 해요. 내가 눈물 흘렸던 거, 그런 거. 저는 기도해도 이런 의자, 옛날에 한국에 이런 의자 있잖아요. 요 의자 밑에 고개를 탁 고기 받고 항상 기도했어요. 저를 찾으려면 저 어디 구석에 가야 돼. 저 구석에 그냥 고개를 받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서정희 성도님, 집사님 못 오셨는데, 제 아내와 같이 프린세스 마가렛에 다니더라고요. 가끔씩 봐요. 근데 이번 주 며칠 전에 그 서정희 성도가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축복 가득한 교회에 다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교인들이 신경 써주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뭐 가끔씩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도 누가 자기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뭐 이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난 누군지 몰라요. 뭘 사가야 될지 몰라서 돈을 주면서 필요한 거 사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라 전도사님도 보니까 가끔씩 자주 찾아가고.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시겠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자랄 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했을 때, 성숙한 행동을 할 때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걸 제가 뭐 굳이 다 알 필요 사실 없어요. 알면 좋겠죠. 목사가 알고 격려하면 더 좋겠지만 저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봤고 하나님이요 더 크게 갚아줘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시시콜콜한 일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 성도 간에 섬기는 거,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부모님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음식도 해주고, 뭐 제가 하도 많이 섬김을 받아갖고 너무 죄송한데 뭐 음식도 해주고 뭐 사주고 뭐 약도 갖다 주고 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 헌금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 헌금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물론 재정부가 뭐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뭐 계산하는 사람들이고 이 헌금 안에는 많은 게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과 신앙 고백과 여러분들의 눈물이 그 안에 사실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헌금은 하지 않는데 사람들 눈에 띄는 데는 돈 내고 이름아, 글쎄 그것도 뭐 내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헌금을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헌금도 하나님과의 비밀이거든요. 이게 비밀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저는 제가 목회자 후배들에게 가끔 특히 목회자 후배도 진짜 제가 사랑하는 목회자 아니면 우리 교회 물론 스태프들도 있겠지만 좀 말이 통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제가 꼭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목회자의 힘은, 목회자의 능력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생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뭐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헌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헌금과 물질에 정직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가 정직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 우리 어쩔 수 없이 제가 인도하지만 목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은밀하게 가져야 돼요. 목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이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그 보이지 않는 경건의 삶 속에서 목회자의 힘, 영적 능력이 생긴다고 항상 믿어요. 그래서 제 후배들에게 이것도 비밀이에요. 제가 항상 제 진짜 목회자 사랑하는 후배가 있으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앞에서 막 설친다고 목회자의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진짜 힘은, 경건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그래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영등포역 뒤에 보면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임명희 집사님이 계신데 여기 계시나? 저 뒤에 봉사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이 광야교회 목사님 이름이 임명희입니다. 임명희.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아니죠. 어떻게 임명희야? 그 나중에 꼭 한국 가면 꼭 찾아가세요. 아시겠죠? 먹을 거라도 들고 찾아가라고. 이분이 한 년 전에 토론토에 왔던 적이 있는데 참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 집회할 때 사람들이 너무 안 모여가지고 영락교회에서 했었는데 뭐 몇 명, 이분이 할 때만 한 20명도 안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또 하여튼 불러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식사 대접을 한번 했습니다. 참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래도 한국에서 왔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가 제일 앞에 앉아갖고, 저는 어디 가면 항상 앞에 앉아요. 앞에 앉는 게 좋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하시는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광야교회 영등포역, 여러분 지금은 이제 백화점도 있고 뭐 좋아졌지만 저도 저기 사창가가 있었잖아요. 사창가도 있고 저기 뭐 하여튼 이 전국에서 그냥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전부 자리가 생긴 곳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뭐 저도 한번 그 사창가에 한번 들어가 봐 잡혀 들어가가지고
돈 뜯기고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예. 그런 곳입니다, 저기.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저곳에서 지금 37년째인가 지금 저곳에 계신데 매일같이 노숙자들 식사 제공하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리 어렵대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든 뭐 중독이든 중독자가 벗어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지금까지 섬기고 계신데 참 훌륭한 분이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확실하더라고요. 신앙이 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툭하면 저곳은 항상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그냥 무조건 주먹. 어쩌다가 그냥 살인 사건도 그렇게 많이 난대요. 예. 갑자기 와서 뒤에서 칼을 찌른대요.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그냥 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또 칼을 휘두르고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분 또 두드려 맞고 칼 맞은 적도 있대요. 하여튼 여러분 이분 책이 있는 절망촌 희망교회인가 뭐 하여튼 저희 집에도 책이 있는데 그 책 한번 읽어봐요. 정말 리얼하게 써놨어.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진짜야? 뭐 이럴 정도야. 진짜 여러분 세상은 참 여러분 못 보던 세상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다 해도 그냥 100번 1000번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냥 딱 그게 답이에요. 제가 저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진짜 세상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그분들에 비하면 전혀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걸 일부러 많이 봐요. 이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목회에 그냥 뭐 1000번 10,000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감사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렇게 괴롭히던 뒷골목 최고 보스가 자기를 술을 먹고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임명희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겼어. 이 그분 책에 적어놓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겼어. 내가 지켜봤는데 당신은 진짜 신자야. 내가 딴 데 가면 꼭 교회를 다닐 거야. 그리고는 그 괴롭혔는데 그 다음날 진짜 그 동네를 떠났대요. 어디 간지 모르지. 떠났대요. 임명희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야, 이 사람들이 복음에 무관심한 것 같은데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다 숨어서 지켜본다고요. 다 숨어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이 사람이 가짜인지 이게 목사라고는 하는데 진짜 목사 맞는지 장로라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장로 맞는지 집사인지 잡사인지 뭐 요즘 세상 사람도 잡사를 알대. 잡사인지 뭐 아니 지켜본다니까요.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오죽하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400년이 지난 후에 쫓겨 광야에서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러 네가 가라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티각태각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주님께서 다시 이거 세 번역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내 소리 듣고 계세요? 뭐 어떻고 저떻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몰라요?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똑똑히 봤다 그러잖아요. 똑똑히 봤고 똑똑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40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금방 구원하러 가는 게 아니고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국민이 70명이 올라가고 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정도로 하나님이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모세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막 괴로운 소리 그런 걸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러잖아요. 안다. 하나님 여러분 소리도 들으시겠죠? 보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죠. 분명히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악성종양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무화과 반죽해갖고 붙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악성종양 때문에 이게 이제 썩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하필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갖고 막 선전포고하고 막 이럴 때 왕으로서 아시리아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은 없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필 병이 걸렸어요.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사야 선지자가 딱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하는 이야기가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너의 집을 정리해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현대 번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유언을 빨리 남겨라. 네 집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해라. 의사들이 한 달 남았습니다. 정리하세요. 한 달도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대체로 사람들은 처음에 좌절하고요. 그 다음에는 분노해요. 그 다음에는 원망해요. 그러다가 체념해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딱 듣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왕이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막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 지금 와서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말만 딱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자마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다. 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이 벽에 누가 있습니까? 벽을 향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대로 표현하면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호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부르짖어요. 어떻게 부르짖느냐? 이 개역 개정 성경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요 한 구절만 나와 있지만 많은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 뒤에 크게 울었다. 대성통곡했다. 대성통곡. 여러분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웁니다. 우리 애들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울대. 그러나 하나님한테 가서 울어야 그 울음 이제 아깝다. 혼자서 막 이래 울지 말고 그 똑같은 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 이게 은혜로 바뀝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요. 제가 혹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남녀간에 사귀다가 헤어져 갖고 누가 나를 배신하고 저 남자 저 여자 해갖고 막 억울해가 막 시련 그런 걸 겪으면 겪어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 하여튼 막 그 울 때 딱 그 집에서 울지 말고 빨리 그 뛰어나와서 교회에서 울으라 그래. 아시죠? 뭐 직장에 떨어지고 어디 떨어지고 뭐 이러면은 나 뭐 억울하고 그러면은 그냥 장소만 바꿔가지고 교회 앞에서 그냥 하나님 이게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만 넣으면은 그게 기도야. 진짜요. 강력하게 임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어떻고 내 팔자가 어떻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만 넣으면 돼. 여기서만 기도하면 돼. 정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브로큰 하트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가 제일 좋은 그 상태가. 저도 그래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왜 그랬는지는 묻지 마세요. 하여튼 간에 그 상태에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방금 돌아서 나와 이제 문턱을 지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엄청 길지도 않은 것 같아. 기도를 하고는 이제 걸어 나오는데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자마자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금방 하나님의 말이 바뀌었어요. 금방 죽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할 거다. 여러분 이 특히 눈물의 기도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말랐죠?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은 현대 목사, 현대 장로, 현대 권사, 현대 크리스찬의 아주 안타까운 특징은 눈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감동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었잖아. 옛날에는 사순절 그러면 좀 그래도 경건한 척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사순절이나 뭐 오순절이나 뭐 평일이나 뭐 똑같아. 예. 그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예. 감각이 없는 병이 심각한 병이에요. 칼로 찔러도 모르고 피리를 부르도 기뻐하지 않고,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세상이 너무 많은 게 덮여갖고 하나도 은혜의 빛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벗겨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사순절 때 안 벗겨내면 여러분 언제 벗겨내려고? 언제 벗겨낼 시간이 있습니까? 사순절이라도 그래도 온 세계가 이 은혜 도가니 안에 함께 기도할 때 이게 붕덩 단계가 하나라도 벗겨내야 그 다음에 은혜 받기가 쉽죠. 눈물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15년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화통해. 하나님 진짜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 하나님은 화통해. 저는 좀 화통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화통해. 하나님은 뭐 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분이에요. 그냥 팍 깎아주는 분이 아니라니까.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들음과 동시에 히스기야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만들어준다고. 히스기야가 자기 개인의 병 때문에 나가서 기도할 때 자기 개인 병만 기도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지금요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저 밖에서 지금 우리를 치려고 저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뭐 이런 기도 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준과 동시에 그 히스기야 이 왕의 리더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가정에서는 가장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천둥 번개, 하나님의 무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기가 많아요.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이거 무슨 핵미사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 핵미사일이고 뭐 천재지변 일나보면 아무것도 못 쓰는데, 하나님이 그냥 번개 하나 몇 개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오늘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이거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대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즘도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에는요 전부 CCTV. 이 캐나다가 원래 한국은 원래 CCTV의 나라지만 캐나다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캐나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CCTV가. 여러분 가정에도 달려 있잖아요. 가정에도 달아놓고 그냥 전부 다 그냥 꼼짝 말아요. 그냥 다 지켜보는 거예요. 이 수많은 범죄가 이 카메라에 지금 담겨져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선행도 이 카메라에 담겨져 있어요. 요즘 이제 전쟁하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멈춰야 되는데 어쨌든 이 군인들은 군사 훈련 받을 때 사주 경계, 그게 뭡니까? 동서남 앞뒤 좌우 이걸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딱 붙어갖고 뒤로 이렇게 총을 들고 이렇게 경계한, 우리 사주 경계만 배웠다고. 근데 요즘은 이것만 배우고 안 돼. 요즘은 위에도 봐야 돼. 요즘 위에도 봐야 되는데 드론이 떠다닌다니까. 드론이 떠다니면서 그냥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이 보면 뭐예요? 드론이 떠다니면서 거기서 빵 하는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드론에 카메라 다 달렸잖아요. 드론에도. 그 여러분들 이거 완전 범죄지. 요리만 쳐다보면 안 돼요. 위에도 봐야 돼. 위에도. 아시겠죠? 위에도 보시라고. 위에도 항상 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늘에도 전부 하늘이 하나님의 눈이고요. 땅이 전부 하나님의 눈이고요. 바다가 전부 하나님의 눈이고요. 유니버설 우주도 전부 하나님의 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다고요. 천사들도 여러분한테 파송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뭐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호 천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가 다 여러분 있거든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거라.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천사가 여러분을 섬기는데 이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왔다 갔다. 여러분 상황 보고 항상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천사 있다니까 지금 다. 하나님이 다 보내놨다니까.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화요 기도 골방이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화요 기도 골방.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몰래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과는 더 많은 선한 비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권능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는 곳에서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왜? 형식도 중요해요. 왜? 믿음이 약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형식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도 옷차림도 마찬가지,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걸 보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이제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옵니다만은 일부러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 초신자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 가짐을 잘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면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뭐예요? 갚으시리라. 얼마나 갚는다잖아요. 갚는다잖아요. 하나님이 갚으면 뭐 하나 줬으니까 하나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 요만큼 심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니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만큼 준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은밀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은밀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은밀한 세계조차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에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했지요. 100배로 거두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밀하게 또 남몰래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또 오해도 받고 또 낙심도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들으시고 신음소리까지 아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이 은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봉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